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8번째 말씀입니다. 계신 곳에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올해 예정된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한 명사 초청 특강을 위해서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님이신 조세핀 킴 교수님 강의를 한 주간 열심히 들었습니다. 강의가 정말로 재미있으면서도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1세대 한인 부모님들이 우리와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를 정말로 믿음으로 또 건강하게 양육한다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강의 내용 가운데 한국 문화에 익숙한 부모님과 미국 문화에 익숙한 자녀들은 서로 감정을 표현하는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방식에도 큰 차이가 있다는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모티콘을 보십시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모티콘을 보십시오. 이 두 개의 이모티콘 가운데 여러분이 주로 사용하시는 이모티콘은 어느 쪽이신지요? 왼쪽이 한국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모티콘이고 오른쪽이 미국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모티콘입니다. 왼쪽의 이모티콘에서 중요한 것은 눈입니다. 오른쪽 이모티콘에서 중요한 것은 입입니다. 오른쪽 이모티콘의 의미를 잘 몰라서 막내 동률이에게 물어보니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뜻을 물어서 이게 무슨 뜻이냐 라고 물으니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의 이모티콘에서 우리는 얼굴에 눈을 강조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에서 자란 사람은 감정이 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눈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치가 없으면 살아가기가 힘든 문화입니다. 한국 문화는 겉과 속 차이가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감정과 속으로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에 겉으로 나타난 반응만 보고 행동하면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익숙한 미국의 문화 이모티콘은 눈이 아니라 입이 강조가 됩니다. 입을 강조하는 문화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문화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겉과 속이 투명한 문화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체면과 눈치라는 개념이 없기에 속으로 감추고 누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자녀를 키워보면 참 우리 아이들 눈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치가 없는 문화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6번째 복, 눈치와 연관된 복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 겉과 속이 다르지 아니하고 겉과 속이 똑같습니다. 순전하고 순수하고 그가 하는 말이라면 100% 다 믿을만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도 청결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마음이 청결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복잡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순수합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참으로 정직한 사람.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복, 우리 여러 번역본들을 살펴보면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인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공통적으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pure in heart.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순수함. 유진 피터슨 목사님 번역하기를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영어 번역을 찾아보니 헬라어 원어 성경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밝힌 Amplified Bible을 보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그 사람은 정직과 도덕적 용기, 경건한 성품의 사람으로 그 사람이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번역본 가운데 이 번역이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번역이었습니다. 팔복의 6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외면이 아니라 내면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마음,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우리 인격의 중심이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음은 우리 몸속에 있는 심장이 아니라 우리의 지, 정, 의 모두가 포함된 우리 인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모든 것이 다 흘러나오기에 마음은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 생명의 근원이기에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그 마음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여 썩어져 있는지, 하나님은 인간의 바로 그 마음, 심장과 폐부인 마음을 살피고 시험하신다 말씀합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와 행실이 모두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입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행동과 행실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예수님도 인간의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 인간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모든 악한 것이 다 인간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 마음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악한 생각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도 마음에서 나오고, 거짓 증언과 비방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마음을 살피지 않습니다. 마음을 살피는 대신에 손을 씻음으로 마음을 살피는 것을 대체해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씻는 손으로 먹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예수님 당시에 유난히도 정결을 강조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에게는 특별하게 정결의식이라고 하는 삶의 중요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점심을 잡수실 때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는 모습을 바리새인이 보고 아주 이상히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여,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손을 씻는 것이 참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손을 소독하고 손을 씻고 손으로 얼굴이나 코를 만지지 않은 것, 우리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행동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 정결의식은 조금 더 다른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손도 씻지 않고 식사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로 경악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 정결예식을 지키지 않고 식사하는 것, 손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며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들의 정결의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잔과 대접의 겉도 중요하지만, 손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데 겉으로 손을 씻고 그릇을 씻는 것만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정결, 참된 청결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이 겉과 속이 다른 외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적인 청결을 추구하는 모습에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을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마음에는 탐욕과 방탕과 악독이 가득한데, 마음에는 심지어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겉으로 손만 씻는다라고, 겉으로 잔과 대접의 겉을 깨끗이 씻는다고 그 마음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이겠습니까? 팔복의 6번째 복의 구약의 배경을 보면 시편 24편 3절과 6절 말씀의 인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질문하고 답변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그 사람이 누구인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과 마음과 뜻,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이 깨끗한 사람, 내면의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두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입, 그는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여호와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의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있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그 사람. 예전이나 오늘이나 세상이 악한 이유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볼 수 없는 안타까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 유난히 마음이 청결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제자, 누가복음 22장 47절 4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제자 12 중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겉과 속이 다른 제자 유다였습니다. 사랑의 표시인 입맞춤으로 다가오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지난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침을 주신 스승이며 메시아이며 구주이신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챙기려고 하는 악하고 부패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청결하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그 악한 제자를 잘 알고 있지만 그 악한 제자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악한 제자 가룟 유다가 있지만 마음이 청결한 제자가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고 첫눈에 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얼마나 반가우셨는지.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 사람,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아니한 사람, 그러게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있는 나다나엘, 누구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돌로메로 나와 있습니다. 나다나엘, 바돌로메.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참으로 마음이 청결한 그 제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제자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에게 친히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마음이 청결한 제자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금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인 인자, 사람이 되신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다나엘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 행복한 제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니,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간구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분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복된 장면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영광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9절부터 23절 말씀, 우리도 이 은혜를 사모하며 한번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 모세가 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죄악된 인간이 빛 중에 비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보여주시지만 손으로 모세를 덮어주셔서 모세를 보호하십니다. 그 대신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으로 하나님 영광의 뒷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모세의 삶,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서 세계 최고 나라의 권력의 영광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먼지 나는 광야에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보잘것없는 광야의 목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모세가 눈으로 목격한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일평생 큰 위로와 기쁨과 감사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비록 슬픔 많은 이 세상이지만
지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모세의 삶, 그러기에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모세의 삶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모세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그 이유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구절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세상의 영광보다 도리어 영광의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기꺼이 선택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삶의 방식, 그는 세상의 영광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영광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잠시 이 땅에서 누리는 죄악의 낙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의 눈은 세상이 좋아하는 재물과 명예와 쾌락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의 눈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을 향하며 그의 눈은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며 그의 눈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도 청결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참으로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가사가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중세의 신학자 클레르보의 버나드. 1000년 전에 지은 이 시, 버나드는 1090년 프랑스 디종에서 부족함이 없는 디종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많은 귀족의 재물에 귀족의 영광을 버리고 20세에 수도 생활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버나드가 지은 찬송시, 우리 찬송가 85장에 나와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이 찬송을 생각할 때마다 버나드의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에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러게 제가 이 땅에서 추구하던 것을 내려놓게 되고 우리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을지 생각하며 감사함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부족한 죄인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날이 오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뵙기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 사람,
어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소망을 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종말의 그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소망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팔복의 마지막 복, 팔복의 모든 복은 이 땅에서 잠시 맛볼 수 있는 복이지만, 그러나 팔복의 복이 진정 완성되는 그날은 종말의 그날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종말의 소망.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이 땅에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언젠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청결한 마음으로 사람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복입니다.